반갑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모압 이야기입니다. 모압이 참 많은 이들 앞에서 교만을 떨었고, 또 오늘 우리가 앞에 48장 전체가 그 모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교만을 떨었죠. 그들의 군사력, 또 그들의 경제적 부, 이런 것을 의지하면서 참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남들에게 베풀면 참 좋은데,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 또 없는 자, 이런 자들을 조롱하고 또 교만했어요. 교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의 부를 자랑하면서 상대를 내리까는, 상대를 낮추어 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복, 인간이 취하려 하는 그 어떤 것의 끝은 항상 이렇게 교만으로 나타나요. 다른 이들을 하대하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하대하는 거예요. 격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우위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가지는 좋은 것은 그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알아도 그런 교만한 자리에 자꾸 가게 마련인데, 그래서 한없이 자기를 돌아보며 겸손하기를 애쓰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느새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교만했고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27절에 이스라엘을 조롱했어요. 조롱. 머리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은 구제불능이 아니야. 이스라엘은 안 돼. 뭐 이런 그런 조롱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곧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조롱을 받으며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누군가를 낮게 보고 조롱할 수 있는 자리에 늘 있는데, 그 조롱이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롱했던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내가 한 대 때렸다면 그 때린 것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게, 이게 공인데 내가 조롱했으면 내가 조롱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은 한때 정말 안정적으로 사는 것 같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것 같았는데, 그들이 온 열방의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30절을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느니라. 자랑하고 자랑해도 그것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 교만하는 사람, 그걸 성취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애곡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기뻐하고,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하는 애곡이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롱을 받고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그 잔혹함,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자체가 그분의 목표가 아닙니다. 언제나 심판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심판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는 그 모압을 향하여 하나님의 슬픔이 오늘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슬퍼하십니다. 우리를 때리시고 싸매시면서 우리의 감정을 함께 공유하면서 아파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잘못한 것인데, 잘못했지만 매를 들 때는 아픈 거죠. 부모의 마음도 아프고 맞는 자녀도 아픈 거예요. 함께 아픔을 공유하며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판의 아픔이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음으로 끝을 보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한, 이것은 심판은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동안, 메시지를 듣는 동안은 언제나 기회라는 것입니다. 돌아올 기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곡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략하게 모압의 그 죄가, 모압이 심판받게 된 이유가 드러나는데요. 그것은 교만이었고, 또 하나는 오늘 36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서 살고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언제나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우상. 그러니까 구약 이 특별히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탐욕과 함께 항상 짝을 이룹니다. 항상 함께 같이 가요. 우상 숭배와 탐욕, 자기 사랑. 여기 딱 붙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사랑이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웃을 사랑합니다. 약자들을 사랑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해 놓으신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겸손하고 감사하고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죄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이거였어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타난 분명한 모습은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탐욕, 자기 사랑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상과 탐욕이 있는 곳은 파멸과 파괴와 멸망과 심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높여주고, 거기는 교만이 없고 오히려 서로를 높여주고 겸손하니까 여기는 살아나요. 파멸이 안 되고 모아지고 세워지고 함께 하면 돼. 탐욕으로 가득 찬 우상 숭배하는 데는 파괴되고 나뉘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하나됨이 없어요. 사단의 이 졸개들 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어쨌든지 깨어놓는 영입니다. 깨어놓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 탐욕이 있는 자, 자기 사랑이 있는 자들의 모임에는 분열이 있고 결국에는 자멸이 있고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욕심에 이끌려 살면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그래서 떨쳐버려야 돼요. 나에게 너무 나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강한 욕망들이 자꾸 일어날 때 세상은 그게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 내가 나를 사랑하면 죽어요. 그러나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 남도 삽니다. 남도 살아요. 여러분, 암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암세포는요, 죽지 않아서 계속 살고 있는 세포예요. 그럼 죽어서 없어져야 자꾸 새로운 세포들이 생기는데, 암세포는 뭐냐면 죽어야 될 때 죽지 않는 거예요. 지 혼자 살겠다고 하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죽여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암세포와 같은 그런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 빨리 우리를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있고 또 교만하고 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있고 이러면 파멸의 길에 이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이런 일들에 자기를 드릴 때에 파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일꾼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정말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뭐 잘 몰라가지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